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들을 향한 심판의 명령입니다. 자, 이 산들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산이기도 하죠. 그러나 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 또는 산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그곳에는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산당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의 예배처가 아니라 개인의 안녕과 또 개인의 안전, 치료, 회복, 복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어떤 개인 신당이라고 산당, 네, 개인의 어떤 신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면 각자 자기 집 앞에 조그만 그런 이제 산당들을 다 만들고 일본에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그 안녕과 복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그 자체가 자기의 욕망의 투영이다. 그죠? 욕망의 투영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하나의 그 실제 욕망을 어떤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기는 그냥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까지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에게 채워주시고 우상들도 나에게 채워주시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이 기뻐하는 일들은 다 만들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산당과 산, 언덕, 시내, 골짜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칼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산이면 산, 언덕이면 언덕, 골짜기면 골짜기, 시내면 시내 그들이 조금 어떤 신비스러운 곳, 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그 영적인 어떤 느낌 있는 곳,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가 그토록 좋아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제단은 황폐하게 될 거고, 분향 제단은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서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우상들이 너희들이 지켜주더냐 그죠? 너희들이 드리는 분향하고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진다. 그것이 절대적인 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신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좀 제대로 보고 파악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우상 앞에 두겠다. 본보기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랬어요. 네, 가장 부정한 건 해골은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을 가장 너희가 신성히 여기는 그 제단 앞에 다 뿌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산당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성읍까지도 사막화되게 하겠다. 네, 결국은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제단을 깨어지고 황폐하게 만들며 우상을 깨뜨려서 또는 분향 제단을 완전히 찍어서 너희가 만든 것을 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하시고 파괴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헛된 행동을 취한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너희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당하여 엎드리게 되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들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토록 섬겼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거 내가 다 깨뜨려 부수겠어. 그리고 너희가 그 앞에서 어떤 신적인 어떤 욕망과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채워주기보다는 너희들도 그들 앞에서 죽음과 시체일 뿐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미처 회개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상들과 함께 그 죽음 앞에서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과 때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 이게 가장 복되고 축복된 일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축복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마지막까지 가서 비로소 심판을 당할 때에, 최후 심판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봤자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돌이켜도 그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깨달아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분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관계를 유지하며 온전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진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하여서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숭배,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고 형상화시킨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거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몇은 머리털을 뽑아서 머리를 잘라서 몇은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옷감이 쌌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는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남은 자, 그루터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살아남은 자가 있어야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알고 말하고 그것을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진멸하면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누가 전합니까? 아무도 전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왜? 그리고 질문을 던져서 그것을 피해갈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두셨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복되면서 남은 자는 또한 책임이 있는 존재이죠. 자,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 엄난한 눈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결국 심판받은 것은 엄난죄다, 엄난죄.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끌려가서 심판받는 일들은 바로 이 가증한 일, 엄난한 일들로 인하여서 끌려갔음을 남은 자들이 알고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음란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한 거죠. 바람 피웠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둔 것이 음란의 죄죠.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그들이 나를 또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도 헛되지 않는다. 그죠?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모든 심판이든 사랑이든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이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에 위함이다.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현상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해라. 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 어머나 어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면 좋냐 이런 마음. 이런 태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였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다. 칼에 의하고 기근에 의하고 전염병에 망한다. 그죠? 그래서 먼데 있는 자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또 남아 있는 자들은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또 성 안에서 또 그들은 또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것이고 뭐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우상들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다 엎드려져 있어요?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풀어줄 곳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푸른 나무 아래로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로 우상들 앞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 앞에서 다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고 칼 맞아 죽고 말이죠. 네? 결국은 헛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갔더니 헛된 것이 그들의 덫이 되었다. 그저 트랙이 되었어.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었고 함정이 되었고 사망이고 올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이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욕망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하나의 그런 도구로 전략되어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를 고백하는 그런 거짓된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창조주시고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생명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마음은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심판과 죽음과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분인 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능한 우상을 섬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말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그 우상의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우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우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었고 올무가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우상은 우상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로 세상에 유혹과 미혹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형상화시킨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